자, 출애굽기 21장 6절이요. 6절. 출애굽기 21장 6절. 출애굽기예요. 21장 6절. 자, 상전이 그를 데리고 그럴 때 상전이라는 말이 아도나유 해보세요. 아도나유. 아도나유. 근데 상전이 그러니까 그의 주가 그런 말이에요. 그의 3인칭 단수인 그의 주가 그를 데리고 갈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누구한테로 데려간다? 재판장이 아니에요. 재판장이 아니라 엘하 엘로임 해보세요. 엘하 엘로임. 자, 그럼 그 하나님한테로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재판장이 아니에요. 재판장에게로 데려갈 것이 아니라 엘로임한테 데려간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런 거를 이렇게 오역을 해버리면 안 되죠. 하 엘로임한테 데려간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 엘로임한테로 데리고 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형님 이게 말이 돼요?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으니 하 엘로임이라고 얘기했잖아. 엘로임한테 데려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그를 데리고 가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문 앞에서 뭐 귀를 뚫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누구의 종이 되겠다. 그 엘로힘의 종이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의 주가 그 엘로힘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단수 엘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으로서 또는 말씀 섬김이들로서 말씀 원뜻을 전해줘야 돼요. 자, 영원을 위하여 그의 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그 송곳으로 귀를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을 귀를 달아준 거예요. 들을 귀. 오직 누구의 음성만 들어요?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라는 주인의 그 엘로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장 7절. 7절 읽어주세요, 형님.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자, 거기 있는데 이쉬예요. 이쉬. 남자예요. 남자가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그랬어요. 형님, 모세도 여호와의 종 맞아요, 안 맞아요? 종 말씀 섬김이잖아요.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결론이 예수가 그 종과 주에 대해서 예수가 결론을 지어요. 자, 21장 8절도 읽어주세요. 문제될 게 없어요.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그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9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 다음에 21장 10절. 만일 상전이, 여기서 상전이 전부 다 여기서 뭐라고 돼 있나? 아돈이라고는 여긴 또 안 돼 있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이것도 당연해요. 21장 11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21장 7절에서부터 그 21장 11절까지의 결론이 뭐냐면은 결론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기를 가보세요. 그 마태복음 9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장에 가게 되면은 몇 장을 가야 되나? 9장 몇 절을 가야 되나? 구장에서 자, 9장 31절을 좀 보자고요. 9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다이모니온이에요. 자, 다이모니온이라는 말은 귀신이라는 번역보다는 운명을 분배하다 그런 말이에요. 운명을 분배하다 그런 말이에요. 갈라진 혀를 얘기해요. 그런 걸 얘기해요. 사람 생각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상태를 얘기하기도 해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귀신의 왕은 누구예요?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이. 그럼 바알세불이 뭐냐라고 할 때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똥파리 대왕이라는 말이에요. 똥파리 대왕. 그 뜻을 가졌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야 되냐면 그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게 어디 있지? 몇 장 몇 절이지 그게? 아니면 10장도 가보세요. 10장. 10장에 10장에 있어요. 10장 24절. 10장 24절 가보자고. 형님 읽어주세요. 10장 24절. 10장 24절.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쿠 절대로 단 하나의 제자도 그 선생 위로 넘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대 또 계속 부정이 나와요. 계속 절대 부정이죠. 또 하나의 종도 단 한 종도 그의 그 줄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 읽어주세요.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이게 문장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제자가 그 선생과 같다라고 돼 있는데 아르케톤 해보세요. 만족스럽다 그런 말이거든요. 토마데테 그러니까 그 제자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 제자 안에서 그가 누가 된다. 그 선생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선생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그 선생과 같이 그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카이호 듀로스 그리고 그 종은 모모같이 그의 그 주 같이 되어지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형님 제자가 그 선생 같다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형님 예수와 제자들이 서로 한 몸이 되죠. 한 몸 한 영이 되잖아요. 한 몸 한 영이 돼서 어디서 죽어요? 스타우러스에서 죽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완전 사망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요, 안 둬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종이 주와 같고 주가 종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너 나야라고 불러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게 문제가 돼요. 자, 바알세불은 똥파리 대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은 자, 그 당시에 지금 예수가 누구를 집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집주인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의 주인을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 얘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오히려. 근데 아까 그 서기관들과 걔네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보러.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을 수가 없고 또 종이 상전보다 높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뭐는 돼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그러면 서로 죽음의 연합체가 돼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서로 죽음이 돼야 돼요. 예수하고 제자들은 서로 죽음으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왜? 머리가 죽으니까 자기들도 몸도 죽는 거지. 또 종이 그 상전 같으면 그랬는데 종이 그 주예요. 여기서 상전이라고 번역할 게 아니에요. 상전이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그 주예요. 그의 그 주예요. 호 퀴리오스 아우토니까 그의 그 주예요. 그러니까 종이 그의 그 주하고 똑같으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똑같다는 표현보다도 한 몸이 돼서 서로 죽음 서로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얘기한다니까요. 그 당시에 율법적인 대제사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26절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예루살렘이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이 다 폭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걸 누가 다 공개하는 거예요. 예수가 직접 다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상전하고 남종, 여종, 상전, 뭐 여종까지 나오고 그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게 결론이에요, 형님. 자, 우리가 누구하고 같으면 돼요? 그리스도와 같으면 돼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근데 형님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너 나야라고 불러줘요. 그럼 그 즉시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이지만 우리는 뭘로 섬겨야 돼요? 말씀 가지고 섬겨줘야 돼요. 말씀 원뜻으로 섬겨줘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주인을 얘기하려니 뭐로 얘기해야 돼요? 주인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종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종을 얘기하려니 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 예수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난받는 종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이. 그래서 종 개념은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죽어야 안 죽어요? 그리스도 부활로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죽음이 뭐 같아? 삶과 같은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하고 생명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산제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연합체가 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집주인이 누구다? 바알세불이다 그런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율법 동물제사 하는 애들하고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바알세불이 왜 걔네들한테 예수는 왜 저들한테 바알세불이라 그러냐면은 형님 동물제사하고 난 다음에 똥 뭐 이런 거 버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들 그 걔네들이 거기서 수발 드는 애들이 전부 다 난지도 거기 어디예요? 게엔나 쪽에다가 다 갖다 버린다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똥파리 대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쪽에서는. 근데 저쪽에서는 오히려 예수 보러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은 귀신이라는 말보다도 거의 무슨 개념으로 나와? 네.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들이 귀신이지 그냥 귀신 자체인 거지. 다이모니오는 운을 분배하다 그런 말이에요. 점치다 그런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 사탄이 무슨 뜻이에요, 형님? 사탄이 무슨 뜻이에요? 대적이라는 말이에요.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아니 저기 뭐야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 쪽에다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골리앗은 다윗을 갖다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적 개념을 사탄이라고 쓴다고요. 사탄이라는 개념으로 길을 막아선 거를 얘기해요. 그걸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마귀는 뭐예요? 디아볼로스잖아요. 그거 뭐예요, 형님? 마귀는 중상모략자예요. 중상모략을 하는 거고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그런 상태를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에 그 미혹하는 영의 그 상태를 쭉 이어져 가는 게 귀신이에요. 다른 게 귀신이 아니라 저런 데 있질 않아요. 그냥 소문, 풍문 그 말이에요. 말들의 그 전쟁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마태복음 또 어디로 가냐면은 13장인가 16장인가 그 12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24절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도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말을 못 내는 사람을 이렇게 귀신 들려 눈 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원뜻을 얘기하지를 못해요. 형님 그러면 세계 기독교의 목사 중에 이 말씀 원뜻을 얘기하는 애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럼 쟤네들이 뭐예요? 쟤네들 자체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형님 세계 기독교 목사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이어야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불러줄 수가 있고 성령이어야 성령의 전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근데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누구 생각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람 생각을 쫓아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누구 생각이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사람 생각이 나가야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애 집주와 같은 일화를 찾아봐봐. 그게 몇 장이었었지? 형님 혹시 아세요? 아니 저걸 저지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 읽어주세요 형님. 마태복음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뭐와 같다? 집과 주가 같다고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이제 여기 좀 보자고요. 호대 해보세요. 예, 그리고 그가 그런 말이에요. 여기 예수가라는 표현은 없어요. 예수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그가예요. 에이펜 아우토이스 그들 안에 그가 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 안에다가 말했다. 디아튜토 이것을 통하여 그런 말이기도 해요. 이것을 통하여 그런 말이에요. 자 뭐다? 그 서기관마다라고 돼 있는데 이 파스라는 말이 통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자 통서기관이 된 거를 얘기해요. 통서기관이 됐는데 뭐를 맡은 거냐면은 자 마데 튜데이스 그다음에 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랬어요. 그 하늘들의 그 왕국이에요. 그 하늘들의 그 왕국. 그 왕국에서 제자가 된 뭐마다 그람마티우스니까 서기관마다 그런 말이에요. 서기관마다 호모이오스 해보세요. 제로 유니티로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자 안드로포스니까 사람 안에 존재한다 지금 이런 말인데 뭐와 같이 존재하느냐? 오이코 데스포테 해보세요. 오이코 데스포테. 이게 집주인이라고 지금 돼 있는 건데 오이코 데스포테스. 포테스. 이게 뭐냐면 오이코스 해봐요.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하고 뭐가 합성어가 되냐면 데스포테스 해보세요. 데스코테스. 이게 천지의 대주제 그런 말이에요. 대주제 그런 말이에요. 또는 소유자, 주인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와 집이 같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와 66권이 같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집주인 안에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주인이 있고 또 주인 안에 집이 있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뭐를 꺼내와요? 자기 그의 보물인데 여기서 에크투 데사우루 아우트 그의 그 곳간 이게 보물 곳간이에요. 그의 그 보물 곳간으로부터 뭘 던져요? 에크발레이 해보세요. 형님 이 꺼내온다는 말보다도 꺼내서 던진다라는 표현이에요. 저들한테 던져준다 그런 말이에요. 자, 뭐를 던져주느냐? 카이나 해보세요. 새 것들이에요. 이 새 것들과 그리고 팔라이아 해보세요. 옛 것들을 그런 말이에요. 자, 형님 우리라는 곳간에 뭐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지금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어서 기름 부음의 상태가 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성경 66권 말씀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 청직이라면 새 것과 신약이죠. 신약 성경하고 또 그 옛 것은 구약이에요. 신약과 구약을 자유자재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누가 머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형님.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의 여기서 데스포테스는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오이코스라는 집은 사복음서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기도 한다. 66권 전체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럼 형님 어느 구절을 가든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이 된다면은 어디 구절을 가든지 뭐예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누구 하나로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로 넘겨주면은 그게 바로 뭐다? 말씀 청지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집주인과 같은 서기관이다 그런 말이죠. 서기관이. 여기는 말씀 서기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기관 개념은 이거를 맡은 거예요. 성경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뜻을 그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형님 갈라디아서도 잠깐 가봐요. 갈라디아서 가게 되면은 내가 저쪽에다 두고 왔나 보다. 잠깐만요. 갈라디아서를 가게 되면은 그 말이 있어. 어제지 좀 표현을 하려다가 무슨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야. 자, 읽어주세요.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자, 성경 자체가 모든 것을 뭐 아래에 가두었다? 죄 아래. 죄 아래 여기서 슈네 클레이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자물통을 채워놨다 그런 말이에요. 자물통을 채워놨다 그런 말이에요. 열쇠들이거든요. 원래 클레이오가 열쇠들로 자물통을 채워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뭐가 헤그라페 해보세요. 헤그라페. 쓰여진 것이 문자가 그런 말이에요. 그 문자가 모든 것을 전부를 그 전부들을 어디 하마르티안 휘포와 하마르티안 죄 아래에 관역을 빗나가게끔 했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걸 죄 아래에 어떻게 했다? 열쇠 자물통을 채워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형님 잘 보세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형님 이 성경은 누가 지은 죄예요? 하나님이 지은 죄예요. 이 죄는 의예요. 근데 의로 바꿔지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장사가 되어져야 돼. 장사 지낸 바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가 되어져야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이 아니에요. 소유격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믿음으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줘야 돼요? 이 믿음을. 그리스도가 줘야 돼요. 그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그리스도를 직접 넘겨주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넘겨받으면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들 안에 그 믿는 현재예요. 현재 능동태니까 그 다음에 역격이에요. 현재 믿는 그들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넘겨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줬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믿음을 줬다는 것은 도킹을 했다는 얘기예요. 도킹을 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준다는 얘기고 자 형님 성경이라는 문자로 한다. 은혜와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 은혜와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의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없다면 그다음에 그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모든 성경은 뭐예요? 죄 아래 가둔 게 돼요. 그렇지만 그 율법 시대를 마감하고 율법 시대에 대해서 그 완전히 완성을 하고 은혜와 진리 시대를 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라는 진리 하나의 시대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통일이 돼야 되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와서 흐르고 있는 이때에 저들은 예수나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은 전부 다 탈락이라는 얘기예요. 탈락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형님? 근데 이건 약속이에요. 여기 갈라디아서는 약속한 자녀를 얘기해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지만은 저 이스마엘은 형님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얘기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인에게서 낳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27절 가봐요.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누구든지 호소이 그 뭐 그렇게 번역해도 돼요. 호소이 가르 그러면 왜 그런 거 하니 왜 그런 거 하니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누구나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로예요. 형님 그리스도 속으로예요. 그리스도 속으로 그리스도 그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 속으로 너희들이 수동태니까 세례되어졌다면 그런 말이에요. 세례가 여기 받았다라고 표현해도 수동태이긴 한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세례되어졌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준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뭐로 옷 입었다 형님? 크리스톤 해보세요. 그리스도로예요. 여기도 여기 로로 번역을 잘했어요. 그리스도로 너희가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형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은 나도 누구인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인 거지. 재림을 기다릴 거예요? 아니면 이미 여기 와서 흐르고 있어요, 형님? 그리스도가 여기 와서 흐르고 있잖아요. 옷을 입었으면 그게 바로 뭐다? 파루시아. 형님 여기 보세요. 파루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파루시아가 자 파라 곁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파라에다가 우시아 해보세요. 우시아이 자 파라 우시오 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 동사에는 이거는 뭐가 어근이냐면 에이미 해보세요. 에이미 나다 그런 말이에요. 나다 그런 말이에요. 옆에 와 있는 66권 또는 66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요 안 둬요? 그리스도가 옆에도 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66권이 천년 왕국이에요. 66권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알레프가 형님한테 머리를 두면 형님도 천년 왕국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된단 말이에요. 자 66권이 말하는 것은 하루라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집과 주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뭐다 66권을 에크발로 아까 집주인과 던져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와서 던진다 그러면 말로 던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집주와 같은이라는 표현도 나온 건데 자 66권이 누구다? 에임이 누구다? 66권이 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66권이 말하는 것은 누구 하나?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어원이 그래서 지금 현존 그리스도로 흐르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인 거지. 아니 그리스도로 몽땅 옷 입었는데 아이고 그거 안 왔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형님? 헤이스 해보세요.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 형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예요. 하나. 자 그래서 헬라어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자, 성전이 있어요. 성막이 있다고 치자고요. 성막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프로스 개념이기도 한 거예요. 프로스 해보세요. 무엇을 향하여 그런 말이에요. 들어간다고. 근데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데 여기를 관통을 할 때를 에이스라고 얘기해요. 에이스 해보세요. 에이스라고 얘기해요. 들어가서 에이스 들어간다는 말. 자 에이스 해보세요. 에이스 요렇게 하면 들어가다예요. 들어가다인데 자 헤이스 해보세요. 쉼표를 이쪽으로 바꿔버려요. 거꾸로 이거에 거꾸로 해버린다고요.
그럼 이거는 에이스지만 이거는 에이스니까 들어가다 그런 말이고 이거는 뭐가 되냐면 들어가서 하나가 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 되다 그런 말. 들어가서 하나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네? 아니 저기 뭐야? 언약계가 있어요, 없어요? 지성소 있잖아요. 그걸 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N은 안에 그런 말이에요. 이 N 여기서 근데 N 이렇게 쓰면 N 안에 그런 말이에요. 안이라는 말이고 자, hen 해보세요. hen 그러면 하나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어 표현을 하면 베이트예요. 배 해보세요. 베레시트 할 때 배라고 이게. 그러니까 배 안에 하나가 존재하는데 hen 배 안에 나라는 집 안에 누구 하나 있다. 그리스도 하나 머리로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면 집이어서 그리스도로 내가 나올 때 우편에 등대가 있어요. 들어갈 때는 좌편이지만은 내가 나올 때는 우편에 있어요. 자, 그래서 금, 은, 동의 세계를 다 철폐해요. 눈에 보여지는 성전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랑이 돼서 나와. 내가 그리스도가 돼서 나와. 그러면 66권 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사랑해. 사랑해. 형도 해야지요. 사랑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66권 가지고 해라 그런 말이에요. 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서 항상 예수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가 나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제자들도 하나이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가 되려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어져야 돼요. 누구 하나 머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호와니 여호와 엘로힘이니 또 아도나이니 그 전부 다 누구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맞죠?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헤이스 해보세요. 헤이스.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랬는데 여기 소유격이 된 건 맞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이면 그리스도의 집인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CEO 이렇게 스페르마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씨. 그러면 아브라함 안에 있던 씨도 누구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한테는 99세 때에 99라는 그때에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 자신이 뭘로? 씨로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씨로 와 있었다고. 그걸 밝힌 게 그리스도라고.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마태복음에서도 아브라함 어떻게 나오지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예요.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던 씨도 그리스도였고 다윗 안에 있던 씨도 그리스도였고 왜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자신이 그 씨 자체였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눈에 보여지게 시청각 교제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하고 또 순양이 대신 죽는 그걸로 그려야 안 그려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자, 아브라함의 CEO 약속대로 뭐를 이어요 형님? 유업을 잇는다고 나와요. 여기 클레로노모스 해보세요. 노모스 이게 뭐냐면 클레로는 상속하다 그런 말이에요. 유업을 받는다 그런 말인데 노모스는 법이에요. 법인데 자, 사도행전 이후로 이 법은 말씀이 다 돼요. 노모스가 말씀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말씀 상속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형님 우리는 뭐만 상속받는 거예요? 말씀을 상속받는 거예요. 말씀을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자, 유언한 자가 죽을 때 누구도 죽어요? 우리도 죽어야 안 죽어요? 그래야 상속을 받아요.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상속받아요? 형님,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 상속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죽어야 돼요. 자, 예수가 와서 죽었어야 누구를 상속받아요? 성령이든 그리스도든 상속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클레로 노모스는 말씀 상속이에요. 말씀 상속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서 형님 이제는 모든 게 여자예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는 것은 자 형님 그리스도가 남자이면은 모든 이들이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요. 나라는 여자가 형님 잘 보세요. 마리아처럼 나라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낳아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수는 은혜와 진리죠. 내가 여자였는데 은혜와 진리로 그리스도로 낳아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먼저는 근데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요. 그럼 그때서야 우리도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낳아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들의 명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뭐가 된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 휘오이 해보세요.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들이에요. 여기 복수형이니까. 너희가 아들들임으로 그렇게 얘기해. 그 아들의 영을 그러니까 호데오스토 푸뉴마 투 피웃 아우트 그랬어요. 그의 그 아들의 그 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그 마음들 속에 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크라존 해보세요. 외친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자, 아빠 해보세요. 아빠. 이거 아빠라는 표현은 친아빠한테 부르는 거예요. 친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까지 썼어요. 호파테르 해보세요. 아빠, 호파테르 이렇게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크게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누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는데 형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됐으면 아버지 머리 그대로 따라서 저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 상속분을 넘겨준다 그런 말이에요. 자, 형님 여기서도 휘오데시아 개념, 양자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친아들 개념이지 양자 개념입니까 이게? 여기 아들의 명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5절에서는 휘오데시아예요. 휘오데시 5절에는 아들의 명분 그럴 때 그게 휘오데시아예요. 아들 삼기예요. 아들. 형을 그리스도가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럼 속죄 사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원뜻 전할 때 저들의 죄가 용서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갈라디아서는 말씀 상속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형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 중에 또 무슨 내용도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님 세계 기독교회가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을 받은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거 성령 아니에요. 저들한테 나오는 게 성령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참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 성령을 쫓아 행하라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자 형님 갈라디아서 5장 23절도 뭐가 있냐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 성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성령이 아니라 성이라는 말은 없어요. 자 만일 우리가 현재 영 안에서 산다면 그런 말이에요. 영 안에서 현재 산다면 영 안에서 우리가 걷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영 안에서 이거 들어간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 스토이케오 이 말은 이게 현관문이기도 해요. 문에 들어가다 지금 그런 표현도 돼요. 이게 형님 그 스토아 학파 있어요 없어요? 그 스토아 학파 철학파 학파 중에 있잖아요. 이 스토이 이 개념이 있다고요 여기도. 근데 철학 개념은 아니에요. 자, 영 안에서 현재 산다면 영 안에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 영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영으로 걸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줄에 들어가다 그런 말이에요. 줄에 들어가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말이지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얘기를.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6장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은 스티그마타 해보세요. 시그마타. 스티그마타. 시그마타. 이게 뭐냐면 죽음 사랑 단번에 그걸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형님 죽지 않고 생명은 오지를 않죠. 그건 분명히 이제 아시죠. 분명히 아시죠. 죽어야 살겠고 그거 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참 이게 죽지 않으면 오지를 않으니까. 아니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도 맞잖아요. 우린 약속으로 말미암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 지금 뭐에다가 여기 갈라디아서로 간 거야, 네? 출애굽기에다가 한 거죠. 집주인과 같으니라 얘기에다가 간 거잖아요. 아무튼간에 원래 그 갈라티아스 해보세요. 갈라티아스. 갈라티아스. 젖이라는 말이 젖버터 그런 말이에요. 젖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젖이라는 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디아가 이게 형님 남부 갈라디아설이 있고 북부 갈라디아설이 또 있어요. 이거 따지기 좋아하는 애들은 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형님 어떤 서신이었냐면은 이때 당시는 회람용 서신이었어요. 하나를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읽고 그랬단 말이에요. 회람용 서신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온 사람도 있을 테고 안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이렇게 그리고 막 이러면 아직 거기는 안 왔으니까 그리스도가 도착을 안 했으니까. 형님 제가 어제 가서 손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누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말로 도착을 하잖아요. 말로 형한테 가잖아요. 말씀 상속으로 해주려고 전부 다. 그래서 전부 다 그리스도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낼 때 디모데를 누구로 보낼까요? 저들한테 편지를 전달을 해요. 그럼 그 편지 자체가 뭐예요? 파루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형님을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러요. 그 편지를 가지고 가. 66권 원뜻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 그럼 저들한테 누가 도착을 할까요? 만왕의 왕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부어줘. 그러면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몽땅 이루어진 거예요. 현존하는 그리스도들로 나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파루시아가 현존, 도착, 도킹. 저는 이제 하나를 더해서 도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도킹이라는 말을 쓰고 이건 뭐 시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도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36절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읽어주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게. 자 형님 보세요. 자 형님 보자고요. 자 씨를 뿌려. 형님 우리도 씨를 뿌리고 그러잖아요. 형님 봐보세요. 씨를 뿌렸어요. 씨가 심겨졌죠. 씨가 심겨졌는데 자 여기서 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뿌리가 나와요. 뿌리가 막 나온다고요. 뿌리가 나오는 거 맞죠? 뿌리가 나오는 대신 이 씨는 사라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형님? 이 씨는 죽어요. 씨가 뿌려지면 이 씨는 죽어요. 죽고 여기에 뭐가 새싹이 나와야 안 나와요? 두 잎이 항상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소자라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무가 되고 그러는 거 맞아요. 생명나무가 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이 씨가 죽어야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로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형님 벽씨를 뿌렸을 때 벽씨를 뿌리면 뿌리가 생기고 그러면 여기다가 흔적으로 스티그마타 이게 아까 말했던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을 때 스티그마타예요. 여기 벽씨를 달고 나오죠. 근데 이건 벽씨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를 들고 나온다고 껍데기를. 이 껍데기를 통해서 알맹이를 아는 거예요. 알맹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죽음 사랑 얘기란 말이에요. 씨 뿌리는 죽음 사랑이란 얘기예요. 근데 껍데기를 들고 나오는데 사실 이게 66권이에요. 그러니까 알맹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 가지고 얘기를 해요? 껍데기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흔적으로 자 이제 없어졌어. 이 씨는 하늘의 미랄 죽음을 했기 때문에 미랄이 죽었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래서 없어진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렇게 부활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부활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근데 아니 형님 생명을 알려면은 그냥 생명을 알려면 뿌리는 안 보이죠?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 대신 이 떡잎 이런 거 보고 이게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생명이. 근데 이건 없어졌어.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씨가 싹이 틀려면 반드시 형님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 생각은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죽음 없이 생명은 오지 않는다 지금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형체가 나오는데 이 형체도 전부 다 66권이에요. 뭐 다른 거 볼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얘기해요. 형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고 땅에 속한 형체를 우리가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에 속해 있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긴 하는데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디냐면은 자 45절 읽어주세요.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이 형님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쪽에 있는 아담일까요? 창세기 1장 쪽에 있는 아담일까요? 형님 첫사람 아담이 여기서 창세기 1장 27절의 아담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일까요? 첫사람 아담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어디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에 나오는 그 아담일까요? 아니면 창세기 2장 4절에서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아담일까요? 첫사람 아담이 여기서 둘 중에 하나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1장 27절이냐 창세기 2장 7절이냐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2장 네. 2장 7절에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다. 이 장 7절의 아담이 첫 아담이다. 창세기 1장 27절의 아담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니 첫사람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한 적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 네페시 하야가 됐다는 얘기를 갖다가 영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형님 잘 봐요. 형님 첫사람 아담은 조금 전에 형님이 말했듯이 어디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속한 토기장이가 먼지로 빚은 아담이에요. 그걸 첫사람 아담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거기가. 왜? 거기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먼지하고 흙에 속해 있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반죽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라는 그리스도는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곳에 있지를 않아요. 손작업으로 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첫사람 아담은 네페쉬 하야가 되었다 또는 니슈마트 하임 생기지 그 영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맞죠? 창세기 2장 7절이 첫사람 아담이에요. 흙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네페쉬 하야 그냥 들숨날숨 호흡하는 자가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부활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아담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카르예요. 자카르와 네케바 사역을 가진 거예요. 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아되게 하는 영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살아되게 하는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살아되게 하는 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 에스카토스 그 마지막 아담은 어디에 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7절을 첫 아담으로 생각하고 창세기 2장 2장 7절을 마지막 아담으로도 이렇게도 막 거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은 자, 예수는 뭐예요? 흙에 속한 자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영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 아담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영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아담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얘기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예수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다음이 뭐다?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예수가 그 역할을 해놓은 거고 마지막 아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은 4절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아담아 땅으로부터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먼지에 속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둘째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어디로부터 나아졌다? 하늘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위로부터 나아졌다 그런 말이에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이 말은 뭐예요? 자, 너희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건 다 우리는 다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새 창조함을 입은 새 네케바 새 예루살렘 도성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영원하다 그런 말이에요. 새 나니까 새 창조체가 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체다 그랬으니까. 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우리 어디에 속해 있어요 형님? 하늘에 속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 꼬집으면 아픈 이것도 입었잖아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누구예요? 너희들한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되기까지예요. 되기까지. 42달이 끝나야 42달 42대 안에 그리스도 안에 포함이 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사람 생각으로 끝까지 간다면은 말세를 통과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속을 새길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혈과 육은 사람 생각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수와 함께 묶어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니까 내가 시체가 되고 해골의 곳이 되니까 누가 불러요? 그리스도가 불러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춘다고 부른다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나팔. 자 이제 너 나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럼 우리는 말세를 통과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통과를 했어. 다 끝났어. 다니엘의 71회 중에 마지막 1회에 절반 예수가 써서 예수와 함께 우리 장사 지낸 바 됐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장사 지낸 바 된가 동시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어요, 안 뒀어요? 둬버리니까 파루시하고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 마지막 나팔이 그래서 누구다? 그리스도가 도킹을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요. 사랑해. 사랑해. 예.